한 선교사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인디언 부족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부족의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전까지는 날마다 이 부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입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 근심이 많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삶 가운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도 기쁨을 드려야지 하고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주님께서 제게 이러한 기쁨을 주셨는데 저도 주님을 기쁘시도록 하기 위해서 사슴 가죽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슴 가죽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슴 가죽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인디안 추장이 이 말을 듣고 실망하여서 돌아가고는 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마리의 백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이것은 이 부족 가운데서 저와 일부 장로들만 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소중한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선교사님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대답을 합니다. 추장이 고민하다가 자기가 머무는 그 천막 안에 중앙에 있었던 머리뼈로 만든 장식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들고 와서 선교사님한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부족의 추장의 상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장님께 당신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믿음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성경 한 구절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어떠십니까? 지나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것이 더 생각이 많이 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힘없게 얘기하시면 하나님께서 힘이 빠지실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힘들고 고달픈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뜻대로 됐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계획, 내 뜻대로 된 것이 무엇인지,
뭔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처음엔 잠깐 그러지만 결국은 우리의 뜻과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실 텐데 20, 30년 전만 해도 그것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의 나이 때, 그때는 구슬을 가지고 딱지를 가지고 놀았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하나에 100만 원짜리, 저 때는 10원에 3개짜리 구슬, 50원에 20장을 주는 딱지를 가지고 놀았는데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불과 2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낼 것이라고는 세상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 1월로 한 달 반 정도, 1년 반 정도를 시간을 되돌려 본다면 작년 1월이 바로 지금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것을 상상하셨을 분이 누가 계셨을까요?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물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5월입니다. 2022년이 거의 절반에 가깝게 지나갔습니다. 이 수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셨고 무엇을 염려하셨고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 그것을 염려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는 것, 예배드리기 힘든 것 때문에 교회를 염려하신 분들 계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또한 우리 교회 여러 사역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 근심, 나의 신앙에 대한 근심보다 더 큰 근심이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나의 삶에 대해서 더 근심하거나 더 걱정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약간의 노력과 그것에 어떤 운에 기대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창조자도 섭리자도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의 노력과 또 한낱 운에 기대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픈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아주 감사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5절을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27절, 또 28절, 31절, 34절에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모든 내용,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을 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26절과 30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의식주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단 한 가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신앙에만 전념하는 것, 그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입니다. 예. 잘못해서 이게 잘못 나가면 시한부 종말론, 그것도 내 다음 주에 그래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로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음 주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함이 없는 그대로의 삶. 바로 그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두의 일은 아니고 일부의 성도들의 문제였었는데요. 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지도 말라고. 일하기 싫어하면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성도들이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라는 이 말을 자신이 살아가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만 붙어 있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를 볼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신앙에만 매달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삶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일상을 다 포기하고 신앙에만 매달리는 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다음으로 이 여호수아가 세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불평불만했었습니다. 이런 불평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탁월한 리더십을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훈련도 무기도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탁월한 군사적 능력이 필요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각 지파의 족장들과 관계에 맺는 것, 또한 불평불만이 많은 이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이 필요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단 한 가지,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지도자로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백성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면서 원하셨던 한 가지, 이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준비되고 또한 갖춰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감사한 것이 그 많은 것들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우리가 근심 없이 걱정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우리가 익숙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다수가 멈칫하실 것입니다. 자, 이 조금은 막연한 이 구절을 한 단어로 쉽게 표현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또한 그의 의,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의 의는 이 뜻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있던 우리가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대단한 부를 일구는 것을, 또한 큰 권세를 이루는 것을, 또한 높은 명예를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그것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께 많은 것을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신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이 신앙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이 기뻐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한 가지만을 요구했다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될까요? 단 한 가지 사명만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사역들을 행해야 됩니다. 예배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교제가 있고 또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선교, 교회를 이루는 여러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단 한 가지씩만을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에 관심이 있고 또 음악을 잘하신다면 찬양단이나 성가대, 악기 반주로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것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승의 주일 우리가 축복했던 것처럼 교회학교 교사로 섬겨주시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물질의 은사가 있다면 물질로 섬겨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모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시라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섬기기 어렵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것으로, 이처럼 각자가 한 가지씩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20대 80의 법칙처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한 집단 안에 20%만 헌신하고 나머지 80%는 방관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벌어집니까? 이 20%가 힘겨워 지치고 번아웃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수의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사역, 바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6월부터는 성가대가 세워져야 되고 또 찬양단이 서야 되고 또 목장 예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도 복음 전도와 여러 섬김의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한 가지씩만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보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그리고 매주 더 좋은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주변의 성도님들, 주위의 성도님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떤 한 가지에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저런 위치에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해가 아니라 저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있구나, 저렇게 귀하게 섬기고 있구나라고 하며 칭찬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매주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 지치고 또 힘겨워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본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가지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앞서 부르던 은혜라는 찬양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그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작은 것, 그 단 하나 믿음을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자신의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단 한 가지를 섬길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섬김의 자리에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원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역사심이 임하고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우리의 삶이 그리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우리 원주원 침례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기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명의 영혼도 방관하거나 아버지 지켜보는 영혼들 없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대로, 본인의 달란트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성가대로 또 찬양단으로 교회 학교 교사로 또 여러 섬김의 자리에 섬시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 귀한 섬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의 영혼도 아버지 그 섬김의 자리에서 아버지 나와 방관하는 영혼들 없이 모든 성도들이 애쓰고 힘쓰며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원주원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 사역들을 새롭게 펼쳐나가야 됩니다. 가운데 나의 달란트를, 나의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길 그 한 가지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 내가 섬길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내가 그렇게 귀한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또 기도로, 또 예배로, 여러 섬김으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내게 귀한 사명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원주원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게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대로 한 가지 그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성가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저 찬양단이 준비되고 아버지 하나님 목장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여러 사역들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 아버지 그 섬김의 자리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없도록, 방관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기만 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입술할 수 있도록 그 한 가지를 찾고 그것이 위해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놀라운 내가 우리 원주원 침례교회 가운데 간절히 소망 이러한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내가 섬길 그 섬김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진정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한 가지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한 가지를 섬길 수 있도록 단 한 명의 영혼도 방관하거나 또 지켜보는 영혼 없이 모두가 자신에게 주신 사명들,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가 매주 더 좋은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섬김의 자리를 찾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한 주간 동안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며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지 기도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확증되는 놀라운 해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